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경영의 지혜입니다. 요즘 말씀은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신사가 차를 운전하며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신사는 안타까움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차 안에서도 등에 무거운 짐을 내리지 않았고 신사는 이제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가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무거운 짐까지 맡길 수 있느냐며 내 짐은 내가 지겠다고 사양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석길을 가지만 아직도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해 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 경영의 지혜와 믿음을 배우고 또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은 원어 의미로 지혜하다, 다스리다는 뜻으로 마음의 경영은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고 준비하며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실행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과 인생을 움직이는 진정한 원리입니다. 인생과 세상사는 하나님의 뜻,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계획과 노력에 대해서 응답하시며 인생과 세상사를 이루십니다.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은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래서 우리는 한계적이고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계획하고 추진하기보다 인생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 경우에서 끊임없이 외모와 학벌과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세상 것들로 자기를 꾸미고 보장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다른 일을 속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속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내면의 탐욕과 거짓과 위선과 외식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동기가 선한지 약한지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맞춥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하나님께 맡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감나무 밑에서 누워 입만 벌리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떨어지는 사과에서 만유인력이 저절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동안의 피말리는 연구와 실험 끝에 떨어지는 사과에서 힌트를 얻어 발견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게 쫓기며 홍해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불신과 원망으로 아우성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위기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가만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맡기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면에서 불신과 염려와 두려움과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주권, 뜻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에 나섰을 때 계속해서 1차 전도여행에서 큰 성공을 거둔 소아시아의 전도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일생을 바쳤지만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셨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를 통해 유럽에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믿음이 흔들립니다. 창세 요셉은 어릴 때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별과 같은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은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가는 고난의 인생으로 단번에 떨어졌습니다. 형들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음 같은 고난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되는 경고와 재앙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그를 더욱 완화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악된 바로왕을 10번째 재앙으로 굴복시키심으로 온 천하에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셨고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흑인 가수였던 에텔 워터스는 그녀의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성폭행을 당해 낳은 사상아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천대야 멸시 구박소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를 부담스러워했던 어머니가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성장 후 탁월한 목소리로 자신의 불우한 삶을 노래한 폭풍우를 지날 때라는 노래로 유명해졌지만 내면은 죽음 같은 고독으로 항상 고통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에 길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맡기자 예수님은 그를 부수어 다시 빚으셨고 그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에 대한 원한, 자신의 목을 조르던 어머니에 대한 원망, 또 모욕하며 학대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고독의 병에서 해방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노래 폭풍우를 지날 때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녀는 간증했습니다. 나는 이제 비참한 운명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원한의 노래를 다시 부를 수 없습니다. 다만 감사와 영광과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신자는 당신을 섬기기 위한 선한 뜻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완벽한 작품을 이루고 영광을 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나를 쓰심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 작품을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밀을 깨달을 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신 자는 고난 중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우리가 겪었던 가장 큰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돕는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인생 연단을 귀하게 쓰십니다. 극한 우울증에 걸려 고통했던 목자만이 우울증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장점을 말할 때보다 자신의 약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가 증거할 때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신자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경험은 어둠에 빠진 다른 이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제에서 쫓겨난 40년의 광야 기간도 또 다윗이 사울에 쫓긴
10년의 고난도, 또 요셉이 형제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 시작되는 그 13년의 죽음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한 은혜요 섭리입니다. 인생을 푸는 성경의 공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과응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씨앗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에서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은 그만큼 성실과 노력의 씨앗을 많이 뿌렸기 때문입니다. 인과응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자연 법칙이고 성경에서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벌이라는 결과가 따라오고 선을 행하면 축복이라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인생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며 살아야 하고, 또 지금 겪는 어려움이 죄의 씨로 인한 열매라면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자연 법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듯이 인생과 세상 역사도 인과응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인과응보 율법만 적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죄의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들은 심은 것 이상으로 은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고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오늘 신자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힘과 능력, 내 의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신자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만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섭리.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인과응보로도 은혜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공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섭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합니다.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 섭리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당시에는 깨닫지 못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눈앞의 내일 일도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낙심하거나 불신에 빠지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 수 있습니다. 때로 신자는 해결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한 시대에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또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관심이나 거절이 아닙니다. 힘든 인내의 시기에도 반드시 붙들어야 될 진실은 하나님은 신자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또 외침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생을 맡긴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은혜와 섭리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언제나 시간을 정확히 맞추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일부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림 전체를 보시며 완성해 가십니다. 인내하는 신자들을 준비시키고 다듬고 결국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신 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불신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신자가 어려움 속에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때 결국 하나님은 신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웠었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신자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면 못하리라. 신자에게 교만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세상적 성취와 또 선한 삶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만은 좋은 곳에서 자라라는 독버섯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살리시고 또 세워주셨는데 그 은혜와 섭리를 잊고 교만의 죄가 싹틀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증오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나가는 교만한 사람들끼리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무너뜨리십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인재와 진리, 즉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또 물질이 지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신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살 때 작은 소득으로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비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신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고 적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의 공의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라도 화목하게 도와주십니다. 요셉이 13년의 긴 고난 중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혜와 능력의 지도자로 훈련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는 진정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12지파 주상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요셉이 과거 받은 고통을 되갚을까 두려워할 때 요셉이 위로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도와주십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한 정치적, 경제적 혼란과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외적 위기보다 더 큰 문제는 참다운 지도자가 보이지 않고 서로 분열되어 반복하는 내적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신자는 모든 염려와 행사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역사와 나라는 항상 흥망성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신자들이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힘들고 중요한 역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예 해방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반으로 갈라지고 끝까지 타협한데 결국 동족 간의 수많은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낸 남북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링컨은 힘든 전쟁을 치르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편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편인가를 끝까지 고민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 나라는 분열되지 않고 더 강하고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 인생과 나라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 인생을 믿음으로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부축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셔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 하나님과 드리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장을 보십시오. 이제 17장을 시작하지만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길지 않습니다. 11장은 미련한 자의 모습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머리가 나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없으므로 세상 지혜와 육신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즐기는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다른 이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또 어디에서도 형통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거듭말하며 또 친구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무엇보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흔들고 또 의인을 벌하고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돈으로 지혜를 사려는 자입니다. 다툼을 좋아하고 교만하여 파괴를 구하는 자이고 또 마음이 굽어서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하고서 재앙에 빠집니다. 이런 미련한 자는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은 지혜로운 자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떠벌리면서 자신의 미련을 퍼뜨립니다. 무엇보다 악으로 선을 갚는 패악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 반역만 힘쓰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잔인한 사자 같은 인생 연단과 채찍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증거하는 것입니까? 저자는 차라리 새끼 빼앗기는 암곰을 만날지언정 이런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도록 경고하는 것과 동시에 신자가 이런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어떤 이는 값비싼 제육이 집에 가득한 불신자 재벌2세 형제들의 상속 분쟁을 떠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육은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싸우는 집을 말합니다. 17장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할 때 결국 세상 지혜를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좋아 보이는 물질과 권력과 사람들을 의지하고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11장의 미련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도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죄악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을 쫓아 사는 이런 모습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허물을 덮는 것은 죄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내하고 또 감당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들을 감당하며 인도하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작년 말부터 환자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치료했던 환자인데 치료가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고생한다면서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며 가족들까지 동원하며 불평하였습니다. 의료법상 문제가 없어 의료 분쟁을 준비했지만 연초부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말씀을 맡게 되면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인생을 살리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는데 아직도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내면의 평안과 자유함이 생겼고 또 의료 방어가 아닌 환자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되었습니다. 치료한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치료해주면서 불편감은 사라지며 원수 같은 환자와 관계성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과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 저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경영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혼란하고 어두운 시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은혜와 섭리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잠언 말씀 중에서 인생 경영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둡고 혼란한 시대 우리가 자기 생각에 빠지거나 세상 가치관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르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